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주인공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오늘은 우리 맥추절과 창립 27주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6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은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큰 나라든 작은 나라든 모든 나라,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이든 능력 있든 능력 없든 모든 사람 하나님께서 다 통치하고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다. 그 모든 역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그 하나님의 시간표는 1000년이다, 2000년이다, 3000년이다, 6000년이다, 7000년이다 그게 아니고 70일에로 정하였다. 69일에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주님께서 친히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고 베드로에게 약속해 주시고 그 교회 시대가 권세가 끝나갈 때 마지막 한 일회가 되어서 우리 주님 재림해 오신다. 다니엘에게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너는 그때를 기다릴 필요 없다. 네가 죽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평안한 삶을 살고 그 모든 말씀은 봉해라, 임봉해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일에 우리 주님 재림을 기다리고 마지막 한 일회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 한 일에 천국을 준비해 갈까?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린 나이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 좁은 길을 가야 된다.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 세 번째 믿음의 길을 가야 되고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늘나라에 가서 주인공이 되어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서도 우리가 객이 아니고 주인공이 되어진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때의 한 일회가 도달해 되어지는 그때가 되어지면 시대의 상황, 마지막 때의 현상이 어떤 현상이냐? 첫째, 빨리 왕래한다. 얼마나 빨리 왕래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빨리 다니기 시작한 지는 이제 불과 한 50년밖에 안 됐어요. 전 세계가 옛날에는 30년대, 40년, 1930년, 1940년, 1950년대 그때 차가 있어도 그냥 달구지 수준의 차였지 오늘날의 차의 수준 시속 140km, 120km 다니는 수준이 아니었다 이 말이야. 이런 수준이 도달하는 시대는 벌 70년 이후가 됐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고작 이제 한 20년밖에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노태우 대통령이 대통령 공약하면서 한 얘기가 그때 1988년에 마이카 얘기를 그때 했어요. 마이카 얘기를. 그때 프라이드가 나올 때. 그러니까 집집마다 차 한 대 가지고 집집마다 자기 차를 가지고 빨리 왕래하는 시대가 고작 우리나라도 불과 20-30년밖에 안 됐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10년도 채 안 됐고 인도도 아직도 태반이나 안 돼 있고 아프리카는 아직도 그렇지 않대. 이제 이 모든 시간들이 급속도로 빨리 왕래하는 이게 마지막 한 일의 종말의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는 시대가 되어져 있다. 두 번째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빨리 돌아다닌다. 지식을 얻기 위해서. 오늘날의 지식 그렇잖아요. 이 세상의 지식이 이렇게 빨리 급속도로 빨라지고 AI 시대가 도달해지는 시대, 그것이 완전히 보편화되어져 가는 시대 얼마 안 걸렸다 이 말입니다. 이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게 되는데 이 때가 되어지면 우리 믿음 생활하기가 좀 쉽지가 않다. 그래서 견뎌서 주님 잘 섬기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 가지인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인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표적과 이적과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것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은 뭐냐? 7절에 말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오늘날에는 참는 시대가 아닙니다. 전부 다 막 싸우는 시대가 됩니다. 청소년이 70된 할아버지 보고 당신 언제 나빴다고 반말을 하냐고 싸우기 시작하는 시대. 모든 것 참는 시대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믿으며 이제는 믿는 시대가 아니고 전부 의심의 눈초리로 다 보는 시대. 모든 것을 바라며 소망 가운데 있는 시대인데 소망을 하라 그러는데 소망을 꿈꾸라 그러는데 이제는 소망을 꿈꾸지 아니합니다. 제가 요새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의사들이 뭡니까 김사부 나오는데 그 의사들이 둘이서 막 이 김사부하고 젊은 의사하고 막 얘기하잖아요. 얘기하고 뭐 하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하잖아요. 선생님은 시대는 소망이 있는 시대였지만 우리는 견디는 시대입니다. 힘든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이 더 어렵습니까? 40년, 50년 전이 더 어려웠습니까? 그때가 훨씬 더 어려웠거든요. 어려워서 소망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는 배고르지 않는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믿음을 향하여 참고 바라고 믿고 견디고 승리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주인공으로 삽시다. 사랑하는 성도님, 원래 우리 교회가 조만하고 보잘것 없고 하나님 앞에 가면 정말 김 목사가 많이 혼나겠죠. 해초리를 준비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어느 날 산에 가서 좀 쌀이 나면 구운 걸 먼저 좀 해초리를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래서 친구 보고 야 우리 한번 산에 가서 해초리 좀 준비하러 가자 그랬더니 그러자 그러기는 했는데 27년 동안 이렇게 주님의 은혜 안에 돌이켜 봤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개척의 응답을 가지고 와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개척을 하고 개척 1주년이 되었을 때 기도하면서 비전 300을 얘기했습니다. 이 비전 300은 그때 제가 우리 한국 사람이 선교지에 가서 그 현장에 가서 막 선교하고 막 하는 거 그것보다가는 그 현지에 가서 사람을 선택하고 붙잡아서 그들에게 교육을 해서 그들을 파송하면 직접 본인이 하는 것보다가 10배, 100배, 20배의 효과는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현지인 300명을 파송하고 그들을 교회를 세워주고 하나님의 일하기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기도를 하고 그 얘기를 하고 그때 이제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꿈을 갖고 금요일 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또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 콩코드 타고 지금은 이제 콩코드 없어졌습니다. 콩코드 타고 또 하나님 일나게 하실지 모르지 않습니까? 왜 마지막 때는 빨리 간다 그랬으니까 이 콩코드는 유럽과 미국, 뉴욕 사이에 그냥 일반 비행기보다 한 2배 이상 빨리 다니던 그 비행기가 콩코드 비행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이 안 타서 없어졌는데 그랬더니 금요일 예배 끝나고 오면서 누가 그래요. 목사님 허황된 얘기 좀 하지 말고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진짜 그렇게 됐는지 허황됐는지 그해 12월에 IMF가 다녔습니다. 그래서 교인도 몇 명 안 되고 어려운 가운데 교회가 문 닫아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
그냥 끙끙대면서 기도했는데 우리도 다 아는 것처럼 지금은 하늘나라 가셨지만은 김재택 장로님 우리 교회 그때 나오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김재택 장로님이 적금 넣던 걸 해약을 해가지고 3,500만 원을 헌금해 주셔서 교회가 다시 이 IMF를 이기고 세워가도록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또 갈 때에 2000년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셔서 이 지하 전체가 142평인데 실평수가 142평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22명이고 점포가 29개. 이게 재래시장이야. 주인이 22명에 점포가 29개. 그걸 하나님이 구하게 해줬습니다. 그것 통해 가지고 우리 남서울로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교회들도 성도들도 힘을 정말로 많이 얻었어요. 왜냐하면 22명의 주인의 29개 점포를 어떻게 그걸 구입해가지고 교회로 만드냐. 주인이 땅 주인이 3명만 돼도 그거 머리 아파 죽겠는데 그걸 어떻게 그거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 인간은 할 수 없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장로님들 교회도 우리 교회에 이 구입을 한 걸 가지고 큰 힘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보냅시다. 우리는 별거 아니었지만 엄청난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3층에 있는 교육관 2개를 구입하게 되어졌고 교회에 오면서 수많은 사람들, 어려움들, 이런저런 사건들도 많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 같이 일부 예배 신권사님이 드렸지만 민재홍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이 피부가 정말로 이렇게 저는 그거 뭐냐면 시골에서 살 때 붕어 잡아서 비늘 벗기잖아요. 비늘 벗기는 것처럼 사람의 피부가 비늘이 그렇게 벗겨지는 줄을 처음 봤습니다. 그렇게 이 위암과 간암과 희귀암에서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한날은 장로님이 병원 갔다 올 때마다 이제 이렇게 기도를 받고 가요. 수요일인데 목사님 삼성병원에 가서 기도하고 진료하고 오겠습니다. 기도를 받고 가셨는데 오면서 들렸어요. 목사님 의사가요 무균실로 입원하래요. 뭐 혈액 저는 그 잘 모르는데 그 수치가 2000이 돼야 정상인데 자기 수치는 65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균실로 가야지 안 그러면 심각하다. 그래서 제가 우기고 왔습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받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고 난 다음에 일주일 후에도 내가 이르면 무균실 입원하겠습니다. 그래 왔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달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주고 일주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수요일 날 병원에 갔다 오면서 하시는 날 목사님 제 수치가 1950이래요. 2000이 같은데 정상적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의사가 그 오랜 동안 의사 생활을 했는데 이렇게 일주일 만에 아무 이런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는데 회복되는 것을 처음 봤다.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그런 은혜도 또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그때 하신 얘기가 이사야 얘기를 매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사야를 15년 연장시켰던 것처럼 나에게도 그렇게 은혜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셨고 또 오면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또 이런저런 교회 어려움도 있고 해서 사모가 알바를 또 수년 동안도 했고 또 장로님 1월 달에 또 9월 달에 장로님들이 교회를 나가고 그 다음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가 그 다음에 코로나가 또 왔잖아요. IMF에 이제는 코로나가 왔잖아요. 또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힘들어지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올해가 그거 다 이제 우리가 이기고 27주년이 되어졌습니다. 이 오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어려울 때는 어려울 대로, 좋을 때는 좋을 대로, 힘들 때는 힘들 때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셨고 우리에게 저에게 실망 주지 아니하셨고 지켜주셨고 그때마다 힘과 위로를 주셨고 그래서 27년 조만한 교회 보잘것없는 이런 못난 목사도 27년을 감당해 왔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요 그 중심에 우리 믿음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이 제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어서 같이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함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